여러분들 사진을 함께 좀 보실까요? 2021년 연말에 나온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신간입니다. Providence라는 섭리라는 책인데 제가 올 초에 단톡방에 무료 이북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한번 공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운로드 받으신 분 계시고 안 되신 분들은 제가 PDF 파일로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저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서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섭리라는 저 단어 Providence, 이 단어는 공급하다, provide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비슷하죠? Providence 그 다음에 provide. 이 단어는 provide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앞으로라는 뜻의 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라는 뜻의 비데입니다. 라틴어니까 이제 비데라고 읽죠. 그러니까 provide인데, 그러니까 꼭 거기서는 공급하다라는 단어보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앞서보다, 미리보다라는 느낌이 훨씬 강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provide라고 할 때 저 느낌으로 읽지 않습니다. 보통 필요한 것을 공급하다라는 의미로 저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느 장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시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하나 가지고 오십니다. 거기서 원어와 번역본의 차이에서 흥미로운 점들을 이제 풀어 나가시더라고요. 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죠. 아버지,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 지난주에 다른 목적으로 이 예화를 사용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이나 한국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provide 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딱 보여주시죠. 그 장면을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provid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provide로 번역하고 그에 걸맞는 한국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인상적으로 본 것은 저 22장에 계속 반복되는 provide, 공급하다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원어인 히브리어는 어떤 히브리어냐면 보다라는 라아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provide로 번역하고 한국어 성경으로 준비하신다, 공급하신다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라아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8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한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야 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자체도요 히브리어 직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The Lord will see예요. 히브리어 직역은.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ESV 영어 성경에도 그 옆에 이렇게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will see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프로비데, 바라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심은 단순히 방관자처럼 단순하게 관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라는 여호와 이레의 섭리는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하나님의 바라보심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치열했던 성전 재건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연대기적으로 보면 몇 년이 지난 후냐면 성전 재건 후에 58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는 큰 변화를 느낄 수도 없어요. 막 치열했던 성전 재건도 벌써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큰 변화를 기대할 만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뭔가 국제 정세가 소용돌이치거나 이러면 뭔가 기대가 될 텐데 그러한 변화도 사실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유독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표현이에요. 뭐가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가 오늘 본문에 쑥 등장해 버립니다. 뜬금없이 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뭐 이런 거 없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갑자기 오늘 본문의 전면에 등장하더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해 공동체의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두 번째 공동체 영적 재건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5월 첫날입니다. 4개월이 딱 지나갔어요. 1년을 3등분하면 초반이 지나간 거고요. 이제 중반에 우리가 한 발짝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유스그룹은 지금 이 친교실에서 새로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1차 성전 재건을 마쳤습니다. 마치 2차 공동체 재건을 앞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뭔가 4개월 동안 우리가 뭔가를 마쳤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제 2차 재건을 해나가시는데, 오늘 이 7장의 말씀을 통해 뭐를 전면에 등장시키나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 섭리와 은혜를 갑자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통해서 2차 재건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우리에게 준비된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함께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빼보십시오 라고 하면 어느 부분 좀 삭제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족보 얘기 싹 드러낼 것 같아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사실 중간중간에 한 대여섯 명 막 빼먹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그 스라야의 아들이 그 에스라, 이것도 사실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좀 빼내라 그러면 저는 이 족보만 싹 빼내도 이런 에스라가 와서 순종해서 도착해서 앞으로 행할 여러 가지 그 개혁과 여러 가지 행할 것들을 그냥 단순히 기록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의로 생략된 사람들도 많고요. 이 스라야라는 인물은요, 포로기 이전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20년 전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인물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에스라의 아버지로 나온다고요. 많은 학자들이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스라야의 반개 가족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가능성이에요. 지금 이 족보 자체도. 자, 아버지는 진짜 누구인지, 중간에 누락된 사람은 누구인지, 족보가 어디까지 직계이고 어디까지 반개인지 에스라를 좀 면밀하게 추적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에스라를 파헤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에도 이 족보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서론에서 언급한 무엇이 느껴졌냐면, 누구는 지금 계속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계속 에스라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집중하여 보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게 반개이든 직개이든 그것이 중간에 누가 누락됐든지 간에 지금
공동체 안에서의 에스라를 심히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스라를 향하신 바라보심입니다. 단순한 에스라 개인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과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에스라를 주목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단순히 주목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노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어떤 리더십으로서의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던 것처럼 단순히 에스라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에스라, 대제사장과 연결된 그 영향력 있는 누군가 에스라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자, 족보에 관한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에 에스라에 대한 추가 설명이 6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율법에 아주 능통한, 익숙한 학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쭉 바라보고 계셨던 그 에스라는 어느덧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에스라의 열심과 노력이 없었냐? 아니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것들 위에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그 바라보심, 프로비데,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있었고 바라보심 가운데 에스라는 그에 맞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은요, 에스라를 이 시대에 필요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세워나가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은 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눈으로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은혜까지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 이것이 누구에게 임해요? 에스라에게 임합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잘했냐?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주목하셨고 에스라를 도우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뭐가 있었다? 섭리의 문제라고요. 그냥 에스라를 내 편이니까 도와줘야지가 아니라 에스라를 도우셔서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실 그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 그냥 단순히 편히 봐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 그냥 하나 높이려는 문제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족보 얘기가 우리에게 흥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서부터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민족 가운데 이 에스라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 주목하심 가운데 에스라는 어떤 인물로? 율법에 능통한 학자로 그것이 나중에 놀랍게 쓰임 받거든요. 자, 결국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라는 인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남유다 타락하고 이 멸망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한 선지자인데 그는 역사 속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십니까? 라고 예레미야의 질문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항상 우리가 하는 거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세우셨습니까? 근데 내가 너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언하시는 그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형편없어 보이지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니까? 라는 말 한마디면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갈 만한 이유와 능력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모태에 짓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알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로 하여금 남유다 가장 혼란기 때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그 섭리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터지니까 부랴부랴 예레미야를 찾으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남유다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는데 누구를 세워야 되나라고 어디서 주머니에서 동전타치 찾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보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그래서 결국 그때에 가장 맞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바라보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것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우리 공동체는 없겠지만 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이 어디 있나,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였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때 이게 정말 그 라라는 그 단어가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라에서 변형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말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곧 본다라는 말이 요 라였으면 좋았겠다라고 찾아본 거예요. 제가 흥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섭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데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나요? 내가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단순히 관찰자 입장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봤잖니.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거기도 뭐냐? 그게 라예요. 이래, 여호와 이래, 라. 결국 출애굽이라는 정말 그 섭리, 그 역사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그냥 막 누가 힘써서 용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바라보심, 라서부터 출발했던 거예요. 그의 고통을 보시고 그의 학대도 보시고 거기서부터 어디 출발? 섭리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바라보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인생을 향한 바라봄 알아요. 여러분들 그 아픔을 바라보고 계셨다고요. 충분히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히스기야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느껴진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요? 15년 더 사는. 옛다 그냥 더 살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섭리가, 무서운 섭리가 뭐냐면 15년 더 살 때 태어난 아이가 므낫세라는 아이인데 그게 왕이 돼버리거든요. 그 섭리가 무섭죠.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을 그냥 다 말아먹게 되는. 자, 그런데 15년 더 사는 그 섭리, 근데 그게 출발이 어디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맞아요. 뭐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의 바라보심에서 출발합니다. 큐티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뻑뻑한 숙제를 계속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왜? 큐티 한두 번 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저도 숙제 내놓고선 저도 하늘을 보니까 성도님들 이런 마음이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김진애라는 그분이 미켈란젤로의 그 스케치한 그 장소에 가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햇빛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그 공간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감동이 밀려왔다면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 앞에 우리가 완전히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뭘 느끼기를 원하는 거야? 훤히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라보심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바라보심은 바라보심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라보시고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하시고 히스기야를 바라보시고 15년에 더하는 섭리를 행하시고 에스라와 예레미야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시고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온전하게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통함이라는 그 기도의 자리를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라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고통도 라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그곳에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섭리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인생 가운데 제2의 출애굽과 제2의 재건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준비된 섭리가 그러했다면 이제 준비된 섭리에 대하여 가장 섭리를 대할 때 인간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게 이겁니다. 섭리 열심히 가리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결국 행하실 거네요. 그럼 가만히 있죠. 갑자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그 교리 앞에 일을 안 해. 여러분들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날고 기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가장 선하게 섭리하실 겁니다. 근데 푸틴 왜 그렇게 냅두시나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푸틴을? 몰라요.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근데 우리가 확신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결국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아요? 몰라요. 사실 푸틴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섭리하신다. 언제요?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들 요셉의 형들이 팔았죠?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들의 단순히 악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악함을 선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섭리하시는 것뿐이에요. 자, 그럼 섭리 앞에 요셉은 어땠나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오늘 그 부분이에요. 자, 결국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의 목적을 향해 걸어가. 오늘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세움받은 것 외에도 실제적으로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저 이거 이 정도 은혜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냐면 7절 후반부에 기록된 겁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이 에스라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섭리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그 실제적 은혜가 뭐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 하나 달라고 그러면 아파트도 줘. 차 하나 달라고 그러면 차도 줘. 뭘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받았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섭리, 이러한 은혜에 대하여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당시 왕은 페르시아 왕이죠. 이방 왕이죠. 자기는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곳에서 왕의 은혜를 입어 더욱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풍성하도록 왕에게 현실적인 요청을 계속 구할 수 있습니다. 딱 붙어서 왕과 결탁하여 왕이 나를 인정하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저 같아도 그럴 텐데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곳에서의 안주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들은 뭐든지 받는데 안주를 선택하지 않고 조상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대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라고요?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마일입니다. 900마일. 지금 900마일이야 운전해서 가면 되지만 900마일 얼마 걸렸다고요? 4개월 걸립니다. 왜 그럼 그런 결정을 내리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구할 수 있는데 왜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돌아갈까요? 오늘 10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결국 뭐냐면 율법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준행하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게 내가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뭐든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스라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에게 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자기가 얻는 은혜이고 섭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섭리 가운데 있는 목적을 분명히 딱 붙잡습니다. 충분히 안주할 수 있죠. 그런데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서 4개월간의 900마일의 험난한 여정, 귀한 한들
그곳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험난한 사역들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거침없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4개월간의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학자들이 얘기할 때 무지 힘들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요르단에서 이라크 넘어갈 때 이야기 드렸죠. 그 GMC 타고 이동하는 것 중에서 밤새 이제 하루 종일 가는데도 강도나 만나지 않을까 때문에 그거 굉장히 곤두서서 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차로 가는 것 같다. 4개월 동안 가는데 에스라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보호하심을 내가 구하려다가 내 한 말이 있어서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갔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히 도착했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에만 집중해요. 4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는데, 자 9절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이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성경 이럴 때 굉장히 쿨해. 성경이 이럴 때는 너무 쿨하는 거예요. 첫째 날 떠났고 다섯째 날에 도착했는데 가운데 껴놓은 거 딱 하나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정말 고생했겠다라는 측은지심이 생길 틈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가끔은 자기 연면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선택을 했는지 몰라. 사람들은 몰라. 내가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여러분들, 자기 연면에 푹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제가 혹시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지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개척할 때 힘들었던 거, 힘들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이 자기에 관한 어떤 그 자기 연면에 빠져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라고 자꾸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그냥 그래 목사님 힘든가 보다 이렇게 좀 해줄지 모르지만 자꾸 들으면 어떨까요? 뭐래? 아마 이런 말이 들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자꾸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기 연면에 푹 빠진 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살펴야 되는 것들은 맞지만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 이 의미 없는 자기 연민, 이거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900마일 동안 안전과 보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별히 재건이라는 선택을 재건이라는 선택을 하는 공동체, 이 성도는 특별히 자기 연면에 빠지고 싶다고요. 우리 조상이 뭘 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근데 이제 현실적 보상이 없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런 거 하나도 싹 빼고 뭐만 얘기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에 빠질, 측은지심에 빠질 틈을 주지 아니하고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어디에 주목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딱 주목하게 합니다. 자기 연민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안주의 자리를 떠나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역사한 것은요, 내가 왕궁에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냥 사건만 아니었으면, 이런 자기 연민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자기 연민에 빠진 모세가 아니라 오직 상 주시는 하나님을 딱 주목합니다. 아쉬우거나 연민에 빠지거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애틋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상 주시는 하나님 딱 하나 주목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주의 자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에스라에게 하나만 역사했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만 역사했던 것처럼 애굽의 왕가를 떠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세에게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삼극과 은혜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따가 찬양할 건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기 연민에 빠져서 걷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지만, 저도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두려움에 걷는 자가 아니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뭐 하다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지금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만 붙잡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이따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에스라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얼마? 900마일.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여러분들 금요일과 토요일에 새벽에 함께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알기에 오늘 하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것을 알기에 그 역사에 어떻게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고단함도 있죠. 피곤해요 사실. 그리고 위험도 있죠. 그렇지만 결국 에스라가 경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피곤함이나 위험함이나 어떤 자기 연민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오직 에스라가 경험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저는 이러한 에스라에게 나타난 신뢰의 걸음이 우리에게도 오늘 다시 걸어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충분히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결론 맺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던 인디언 중에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여호와 삼마, 에스겔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설교 때 제가 들은 예화이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전히 여러 군데서 인용되는 예화하더라고요. 체로키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성인식 절차가 있다고 해요. 이 나이가 된 아이를, 소년을 아버지는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떨어질 때 숲속의 깊은 곳에 혼자 둔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 소년이 감당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어둠을 혼자 인내하고 참아내야 됩니다. 홀로 이겨내야만 진정한 남자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느덧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람 소리도 굉장히 하나하나가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들리는 것만 있고 가끔의 짐승 소리는 굉장히 공포심을 유발할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 마침내 이제 공포의 마음을 지나가고 이제 새벽 그 미명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그리고 눈가리개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이제 된 겁니다.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꽃도 보이고요, 이제 어렴풋이 나무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소년이 갑자기 놀라게 된 한 장면이 있는 거예요. 눈을 비비고 보는데 어렴풋이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지난밤 내내 아들 옆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라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거룩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아들을 라아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가 갑자기 사나운 맹수가 와서 이 아들을 덮치려고 했다면 여러분들 어땠을까요? 그냥 보고만 계셨을까요? 그 아들을 라아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어떻게 분명히 그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베풀었을 겁니다. 에스라와 히스기야를 그리고 에레미야를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을 여겼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바라보신 것은 출애굽의 출발이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말 못한 사정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심은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섭리의 목적을 분별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우리 안에 뭔가 모르는 그 섭리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질 거예요. 그러나 섭리의 목적을 이제 분별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 안주의 자리를 떠나 우리 앞에 펼쳐질 900마일의 길을 이제는
측은지심으로 아니면 자기 연민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